올해 동천교회의 표어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생각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마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그 사람의 언행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서로가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소 무거운 주제죠. 아마 제목 보고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겠다. 왜 주일날 또 죽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기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골라왔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도자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원래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한글은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카할이라는 동사가 사람을 모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아서 말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코엘렛 그러면 말하는 사람,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도자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뉘앙스는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다,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현대의 우리도 읽을 때마다 삶의 지침을 발견하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죽음을 예찬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예찬할까요? 1절부터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실 텐데, 전도자는 죽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좋을까? 그렇죠? 죽음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안식 측면에서는, 근데 일단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렇게 강조할까, 이런 걸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갈 텐데요, 좀 이제 무겁고 진지하지만 그래도 잘 한번 제 해설을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고 해설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할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좀 이렇게 잘 연관이 안 되시죠, 그죠? 이름과 기름을 이제 얘기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기름은 비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름을 바르면 이제 향기가 났고요. 그거는 아무나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귀인들이 이제 기름을 발라서 향기를 뿜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좋은 기름은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그걸 바르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름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좋은 이름,
좋은 명성이다. 왜냐하면 기름은 그 가까이에만 향기를 전달하지만 좋은 명성은 아마 멀리 전달되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뒷절도 너무 힘들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죽는 날은 슬퍼하는 날이고 위로가 필요한 날인데 왜 출생하는 날? 출생한 날은 뭔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그런데 왜 죽는 날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가? 참 어렵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풀려고 하면 이제 어려운데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구절을 연이어서 지금 설명하는지. 그래서 한번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말은 금방 제가 설명한 듯 같이 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도 그러니까 해석이 돼요. 향기로운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보다 좋은 명성, 이름을 갖는 것이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1절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2절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역시 비슷한 말을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산자, 즉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조언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명성, 즉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면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까 이게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권세가 얼마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당대의 권세일 수 있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좀 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진중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예비하는 건, 말씀하는 거는, 고면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3절입니다. 역시 3절도 이런 바탕 위에서 해석돼야 되죠. 3절 우리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3절을 그냥 읽으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생각이 되지만 앞에 있는 해설들을 듣고 나니까 이 슬픔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는 초상집을 말하는 거구나. 초상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슬픔을 겪게 되면 적어도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심을 또 우리가 갖게 되면 또 실수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과 근심이 그런 쪽에서 유익을 한데, 근데 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은 의미죠. 우리의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거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보입니다. 몇 절이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누구의 마음 속에 이게 유익하다고요? 지혜자의 마음 속에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자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 이랬는데 이게 결론은 3절까지 가니까 뭐라고 읽혀져요?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닿으십니까?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저게 세상의 지혜로운 그런 마음일까? 아직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일단 먼저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5절에서 9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6절을 보니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그 솥 아래 가시나무,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쓴다는 얘기죠. 솥 아래 가시나무를 뒀는데, 근데 이제 이 가시나무가 탈 때 보면 소리는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화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손 밑에다가 가시나무 태워봐야 별로 음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이 가시나무에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7절은 탐욕과 뇌물이 지혜자를 망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탐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과 9절은 한꺼번에 표현하면 좀 뭉쳐서, 우매한 사람들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교만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를 끝까지 살피고 인내함으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전도자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초상집의 마음을 들어라,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게 조언하고 있죠. 지혜로운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1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죽음이 낫다고 하면서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한번 죽음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 내내 죽음을 허무한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유형의 자산은 넘겨줄 수 있죠, 자녀들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도자는 무형의 자산, 우리도 이제 무형문화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기술들 말입니다. 그 무형의 자산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해 주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좋은 제자를 만나야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사람 인생 내내 배운 그 좋은 기술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허무하다. 죽음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을 다 듣고 났는데도 그래, 좋은 말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것과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유도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지금 확 와닿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죽음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전도자는 뭘 깨달았길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 창조할 때부터 두 가지 비밀 장치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비밀 장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해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고, 전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 장치를 꺼내야죠, 그죠? 비밀 장치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전도서 3장으로 가십니다. 제가 전도서 3장에 가서 세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7장으로 와서 살짝 다시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아마 좀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장치를 이제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 7장을 읽어보면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짧게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세 구절인데요. 첫 번째 절은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구절이 이제 짧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들에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 한글 성경보다 더 의미가 깊네요. 이제 뭐냐면 리베네이, 누구누구에게, 이런데 베네이라면 자손이란 뜻이고요. 리베네이 하아담,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에게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 이후로 창조된 자들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이후의 자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노고를 주사. 노고가 뭐죠? 창세기 3장의 노동.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노동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다는 말은 전도자가 그 창세기 3장을 주목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노동이라는 게 벌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겸손케 하는 벌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비밀장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10절을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봤더니 10절이 직역을 하니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직역을 하면 우리 한글 성경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수고하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그때 수고하기 위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면 응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응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일을 내가 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수고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남다르죠, 그죠? 그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왜 수고로 응답하셨을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모든 인생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 적어도 우리들은 그거 오해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동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나한테 이런 벌을 줬지? 예. 그러면 일단은 내 벌을 가지고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노동을 굉장히 노력하면 어쩌면 이 세상도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어쩌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노동을 주시면서 비밀 장치를 하나 두셨는데 11절 상반절에 그 보충 설명을 합니다. 1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답을 찾으셨습니까? 수수께끼 같죠? 이 전도서가 그래서 어려워요.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죠?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로 3장 1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인생의 수고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14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좌지우지할 수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인생들은 뭐예요? 그 노동을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뭔가 바꿔보려고, 자기 위주로 어떻게 해보고 미래를 결정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깨달은 지혜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정답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이 세상의 사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장치를 두셨다는 겁니다. 뭐요? 처음에 범죄할 때 노동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막 세상에서 막 노력하다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허무해, 뭔가 만족감이 없어. 그러다 도대체 왜 이치가 이런 걸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비밀 장치입니다. 조금씩 궁금하기 시작하시죠, 그죠? 11절 하반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금방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노동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노동이 사실은 자기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데는 아무 쓸데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중환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는 그런 노동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고? 두 번째 장치죠.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두셨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생긴 모습 자체가
우리 하나님 닮았잖아요. 왜 하나님 닮게 만드셨느냐?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내재적으로 거기에다가 두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또 안 주셨어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는 뜻이죠? 하나님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긴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 따라가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 장치를 여러분들 여기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고 막 노력해도 그 갈증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헛된 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방황하기는 매 일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은 이단들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이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시긴 오시되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은 보장된 거야. 죄송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당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당에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 봉사하면 구원은 보장된다라고 성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갈증, 우리 성도들의 갈증은 뭐냐 하면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 진짜 구원 받았어? 이거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이것도 죄송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이 비밀장치의 핵심이 뭐냐?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반절을 읽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에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왜 이렇게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교만할까 봐. 시와 때를 알려주고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게 하면 잘난 사람만 살 거 아니에요. 교만할까 봐. 그래서 이거를 다 감추시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때로는 막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비밀장치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벌을 주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노동은 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전도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출생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죽는 날 보면 뭐예요? 한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죽는 거를 봐야, 그 한 인생을 평가해 봐야 그 속에서 역사하신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생하는 날, 그 축복된 날보다 죽는 날을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생, 돌잔치, 결혼식, 축복하고 웃을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장례식이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것이고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누가 좋습니까? 근데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수 있을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순간적인 탐욕과 뇌물을 마음에 뺏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좀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는. 내 인생에도 안 보여 그러면 어디 가서 보라고요? 초상집 가서 보라고요.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나, 그걸 가늠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복된 길이다 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을 바꾸니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밭이 너무 딱딱해져서 씨앗이 심기지도 않고 싹이 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자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는가? 어떤 이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도전으로 다가오는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성경에서, 적어도 매일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